계속해서 우리는 3주 세 번째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총 5번 나눌 텐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첫 번째 주일에는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그게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문제의 근원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마음의 수술이라고 하는 거룩하고도 진지한 여정을 출발할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첫 번째, 내가 병든 자입니다. 두 번째, 나의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이게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정서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영성의 출발선에 딱 출발하려고 이제 준비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원에도 가면 어떤 병이든 수술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뭘 먼저 하나요? 제가 그 마음에 좀 오래도록 남아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보셨다면 한번 꼭 봐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좀 어떤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모습과는 좀 다른 되게 이상적인, 그러면서도 진짜 의사란 존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마음 깊이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거기도 보면 환자가 다쳐가지고 오면 무조건 배를 가르진 않죠. 초음파며 엑스레이며 안 되면 뭐까지 찍어요? CT, MRI. 일단 이 안에가 어떻게 되었는지 봅시다.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도 똑같이 내 마음이 문제인 걸 알았고 내가 진짜 병든 자임을 알았다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의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종양이 어디에 있는지, 염증이 얼마나 퍼졌는지, 만약에 피가 흐르고 있다면 피가 흐른 정도는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지, 그걸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수술을 계획해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 우리의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어찌 보면 MRI, 영적 MRI 촬영, 그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아차림.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되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린다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거든요. 알아차린다는 건 나의 실체를 마주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하고 싶은데 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거기 오셨던 영성신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를 멘토링 해주는 그 목회자에게 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기도 어떤 가이드도 받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치부가 점점 드러나니까 어때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자리를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간대요. 아주 조용히 뒤로. 그리고 일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이런 다양한 핑계로 자기의 어떤 그 본 모습을, 이 내면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이 기회를 갖다가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복잡한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였을까?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알아차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많은 이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하나의 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신앙인은 항상 그 말씀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온유해야 한다는 어떤 무언의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분노, 질투, 슬픔,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딱 내 안에 보여지거나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뒤따라 나오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분노는 잘못된 것일까요? 시기 질투는 악한 것입니까? 슬픔은 또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악한 흔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려고 있는데 그 사인이 딱 올 때에 그것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놀이 갔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커다란 그 바람 빵빵하게 넣은 공 같은 거 있잖아요. 튜브 공 같은 거. 그걸 배에다가 딱 품고 물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얘를 쑥 담가 들어가면 어때요? 잠시 동안은 얘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빈틈을 찾다가 어디 힘이 한쪽으로 딱 쏠리면 공이 위로 탁 튕겨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막 덮고 포장하고 누르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어느 순간 내가 허점을 보이는 순간 그게 탁 튕겨나와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분으로 칭찬이 자자했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폭발하신다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차가 조금만 끼어들어도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설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고 집에 와서는 그런 자기 모습에 깊은 죄책감에 자괴감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평생 좋은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지만 그 억압된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을 누른다고 해서 얘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순간 어떤 자리를 통해 얘는 표출이 되겠는 거예요. 마치 첫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에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눌려졌던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에너지가 익명의 공간인 자동차 안에서는 괴물처럼 터져나오는 거죠. 또는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집단인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게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는 통제가 됐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것.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치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 마음들과 생각들 정직하게 마주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본능적으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둠 안에 자기 존재를 숨기고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찬 존재는 자기가 어둠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가 있대요. 다 저마다의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이요. 열등감, 이기심, 부끄러운 욕망. 이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한 인격적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자기 존재를 뭐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통합해져가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가만히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뒤따라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겨나더라고요. 과연 어떤 사람이 그 건강한 어떤 인격적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온전히 지나갈 수 있을까? 과연 알겠어요. 머리로도 알겠어요. 사람 안에 그림자가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품고 수용하고 통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머리로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참 감사한 사실은 그런 어두운 존재 안으로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되게 회의적이에요. 내 안의 그림자를 어떻게 몰아냅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쩔 줄 모르는 그 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존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뭐하니까? 고장나 있으니까. 우리의 존재 안이 썩어 있으니까. 외형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틀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가 우리같이 어두운 존재의 실존 어둠 안으로 과연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오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막 잠가 놓겠죠. 차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신뢰할 만한 어떤 대상이 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 존재를 제대로 바꿔주실 만한 어떤 대상이 오는 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어둠을 바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모습,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빛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정의를 좀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분노는 악한 것인가요? 우리 안에 표출되는 모든 감정은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건 중립적인 거예요. 좋고 나쁘다라고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 원인이 반드시 있거든요. 뭔가의 사인인 거예요. 사인.
지금 내 존재 상태가 뭐 때문에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표출된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갑자기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그 분노하는 나를 정죄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찬 거지? 그 뿌리를 보려고 해야지. 표면적인 걸 넣고 우리를 신앙적인 어떤 기준으로 막 정죄하려고 할 때 우린 정말로 숨을 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감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신호등과 같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뭐와 같아요? 경고등인 거예요. 계기판에 엔진 점검 불이 딱 켜졌을 때 그 불빛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죠. 너 지금 뭔가 조금 위험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차량의 엔진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 점검해야 돼 지금 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근데 우리는 그토록 많은 시간들,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감정을 신앙적인 이유로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도덕적인 이유로 계속 뭐 했어요? 억압했어요. 막 눌렀어요. 절대 화내면 안 돼. 부모에게 무조건 효도로 충성을 다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마음은 안 돼. 자꾸 우리의 마음을 눌러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컨디션이 괜찮고 내 몸 상태가 괜찮고 내 환경적인 게 괜찮을 때는 이 감정을 누르는 것이 어느 정도 커버가 딱 되는데 내 존재가 위태로워지거나 내 상태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눌렀던 이것이 어느 순간 뭐예요? 팍 터져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 불쑥 화가 났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중요한 경계선이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슬픔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내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의 어떤 내면의 상실감, 아픔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한 어머니가 어머니들 모임을 나갔다 왔어요. 근데 어머니들 모임 나가면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대부분 어머니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누실까요? 자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어머니가, 그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 자랑하는 말을 딱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근데 그때 이 어머니가 마음이 어땠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아이, 그래도 질투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마음을 딱 감정을 억누른 채 모임에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그때 자기의 자녀가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의 초점이 누구 자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학교에서 뭐 몇 등을 했고 공부를 알아서 척척척척 잘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은 막 불편했던 거예요. 내 자식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질투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보란 듯이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누구한테 곧바로 날아가요. 이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뒤통수를 엄청 두드려 맞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마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어머니가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면 적어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여러분 멈춰야 돼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존재를 딱 맡겨버리면 안 돼요. 감정이 우리 존재를 완전히 지배해서 끌고 가도록 하면 거긴 여기저기 그냥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는 그 순간 멈춰야 돼요. 일단은 멈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잠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깊이 숨을 들이마시라고. 쉼호흡만 한 5번 그냥 하세요.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뱉으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 또 들이마시면서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단 자기를 멈춰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감정 이면에 숨어있던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 비교당하는 열등감을 이 어머니는 발견했을 겁니다. 아, 내 안에 열등한 마음이 있구나. 이처럼 감정을 우리의 빙산 아랫부분, 감추어진 내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너의 마음 안에 보이지 않았던 너의 마음의 실체가 뭔지 알아. 이거야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며 걷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성숙한 신앙의 증거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희노애락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분노와 슬픔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어딘가가 병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 때 병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알아차림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 안에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을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저도 잘 모르는 제 마음을 샅샅이 살펴주십시오. 바로 그게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서 내 뜻이라 함은 염려죠. 염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언어적인 표현 하나로 딱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 그 상황과 감정과 내 상태가요, 그때서야 비로소 손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표현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지금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 마음이 뭔지를 내가 명명해서 붙여보는 거예요. 나의 염려, 나의 슬픔, 나의 걱정, 나의 상처, 기타 등등의 단어로 오늘 다윗처럼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염려를 아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름을 붙여 아뢰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은 저의 분노를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 저의 질투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의해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이건 진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내 감정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상처에서, 어떤 거짓된 믿음에서, 어떤 죄악된 욕망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4절 하반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알아차림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단순히 내면을 관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치유를 받고 변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뭐 하려고? 걸어가려고. 여러분, 알아차림이란 자기 자신에게 심취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 있었던 두 사람이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괜찮은 척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발견된 것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도 덮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사람은 다 그래요.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뭔가 드러났을 때 자꾸 가리고 싶은 거예요. 알아차림이란 그 무화과 나뭇잎을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물속에 억지로 눌러 담갔던 감정의 비치고를 수면 위로 꺼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모습이 접니다. 제 안에 이런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정직한 알아차림은 나 한 사람의 치유를 넘어 내 곁에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분노와 열등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억누를 때 그 독성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나만의 회복에 연결된 게 아니에요. 나의 회복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다리를 놓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도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도가 오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은 홀로 걷는 완전함의 길이 아니라 더불어 사랑하며 함께 걷는 성숙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알아차림은 우리를 위한 이기적인 자기 탐닉이 아니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는 이 여정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수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알아차리는 것, 덮으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안에 감정이 발견이 되고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내 존재에 지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것. 알아차림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한 주간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의 감정의 갑옷을 입고 덮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소용돌이를 외면한 채 거대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어쩌면 우리도 당신을 피해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분노와 슬픔, 우리의 질투와 두려움, 우리의 손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깊은 뿌리까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새로운 치유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